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어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요. 내가 약하니까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항상 더 강조하신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사랑을 더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가 안 됩니다. 믿음은 날카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강조점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단히 중심에 내세우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그것을 세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굽히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때가 올 때 그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순교회까지 이르도록 하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라고 세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고 상대방도 세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시몬은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는 믿음의 분량이 에세네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좀 바리새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 분파주의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올바른 믿음이다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강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르듯이 다르니까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야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르게 만드시고 다르게 성장을 시키셨고 다르게 교육받도록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도 전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릅니다. 믿음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걸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향이 달라야지
그 믿음의 성향이 달란트거든요. 받은 바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 다른 것을 서로가 다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잖아요. 이 귀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성도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성도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른 성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하고 저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비방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시고 키우셨던 제자들 무리, 그 제자들의 무리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언제나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나사렛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이사야 11장, 이 두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나사렛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야,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친족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한 25가정밖에 안 돼요.
전부 친족들이에요. 유다지파 사람들. 굉장히 흥분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그 믿음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메시아가 나사렛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그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나사렛 가족들은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난 증거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거의 내내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강력했지만 예수님에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과는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이 가족의 대표를 몇 명 뽑아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 사에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표로 뽑아서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황송한 말이지만 가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매정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버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이 자기의 믿음 중심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족의 대표인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형제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야고보에게 부탁을 해야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께서 괜찮게 봤던 형제 이름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야고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 가족과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서로 누가 중심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곁길로 가자면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가 계속 둘로 나누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시아파는 이 이슬람의 전통이 가족에게 있다.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수니파는 이슬람의 전통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은 가족들을 그냥 버려뒀으면 가족들은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할 거고, 제자들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중심이다 그럴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 말자 둘로 나뉘어서 싸울 거라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 둘 다 믿음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야고보를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만 나타나시고 형제에게 안 나타나셨더라면 틀림없이 제자들 중심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자그마한 그 믿음, 물론 이 믿음이 강력해서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모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믿음의 날카로운 것을 꺾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모였고 어머니 마리아가 모였고 형제들이 모인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결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믿음이 서로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노력을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유대 땅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사람이라 그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크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 아주 보수적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 아주 진보적이에요. 이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갈라서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성도들은 깊이 기도를 하고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집사님으로 뽑자.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다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이렇게 마음껏 말을 해도 내가 누구에게 비방받을 것이라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